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다른 거를 그렇게 찾아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이 말씀, 이 타이틀이 얼마나 큰 무게감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어요. 자, 오늘 71번째입니다. 벌써 71번째 시간은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 이 예레미야의 타이틀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이 이상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71번째 주인공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과 3절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과 3절 말씀. 구약성경 114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2절로 3절 말씀. 1장 2절로 3절 말씀 구약성경 1142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 주까지 예레미야 1, 2로 나눠지게 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 예레미야 첫 번째,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 하면 원래는 이 타이틀을 안 하고 질문 먼저 하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예레미야 하면은 무엇이 가장 생각납니까? 라고 하면 눈물의 선지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하면 눈물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고, 이 예레미야 역시 교회를 그냥 한 번이라도 다녀본 분들이라고 한다면 잘은 몰라도 들어본 경험이 있고, 또한 교회에 중직이거나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예레미야 하면 눈물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이 예레미야는 잘 알려진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예레미야가 어느 시대인지 모릅니다.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하면은 눈물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정도로 알려진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레미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풍전등화 같은 운명에 놓여졌을 때, 즉 가장 암울했던 역사를 살아가면서 예언하고 갖은 고난을 겪었던 인물이 예레미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갖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에 대한 애절한 사랑으로 예언과 애가를 읊어냈던 눈물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거죠. 즉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제가 기껏 가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위로하고 격려를 주는 게 아니라 쓴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표정들은 원래 그러잖아요. 원래 목사님 위로보다는 그냥 직설적으로 정답만 주시잖아요. 근데 원래 어쩌겠습니까? 성경 속 인물이 그러하는데 목회자는 원래 그래야 됩니다. 정답을 주는 게 참된 위로인 거지 입에 발린 거짓말이 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해요. 아멘 해주셔서. 우리의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기 때문에 쓴소리도 들을 수가 있는 거고,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감사해요. 한 명에도 어렵다고 나오면 됐습니다. 어렵습니다. 듣는 여러분도 어렵겠지만 선포하는 자도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시작이 충영교회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럼 충영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저의 별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돌직구란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했을 때 학생들이 쇼킹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 자, 대학생들 감수성이 예민하나요? 묻어나나요? 굉장히 예민하죠. 예민한 애들한테 뭐라고 해요?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너 진짜 망해. 너 지금 그 신앙으로 나중에 믿음 생활 잘하면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 절대 그럴 수 없어. 이런 얘기를 대학생들한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죠. 저런 모습이죠. 자,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나는 아니길 바라겠지만, 나는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그런 표정들이 나오는 거죠. 묻고 싶지만 결혼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냐면 마음속에 신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신념이죠? 이 앞에 있는 영혼에게 위로를 주실 분은 제가 아닙니다.
좋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위로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 가운데 위로를 주심을 반드시 먼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고난의 환경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 자체가 희망이자 소망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오롯이 참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개혁을 주도했던 요시야 왕이 죽은 상태예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막바지에 도달한 역사의 질곡 가운데, 즉 몹시 속방 땅에서 참된 자유를 가질 수가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허우적거리던 시기에 놓여져 있던 것이 남유다였다는 거죠. 그동안 의지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평생 우방국으로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는 거죠. 금과 독수리에 비유되는 이 바벨론 제국의 위용 앞에서 이 남유다의 멸망은 기정사실 같습니다.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민족이 멸망당하는 거 그냥 눈으로 현실적으로 파악해도 멸망당한 상황인데 말씀까지 너희 남유다는 포로가 될 거야, 멸망당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었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야 애절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럼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겁니까? 남일입니까?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만 증거하는 겁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앞에 있는 사람과 부딪히려고 하질 않겠죠.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앞에 있는 그 영혼과 싸움이 날 걸 알면서도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죠? 안 싸우는 게 가장 좋으니까. 싸우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거든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해결이 필요한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결과 위로라는 것이 인간의 것으로는 줄 수 없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너무 잘 알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슴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눈에 밟히는 영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멸망이 남유다에게 닥칠 그러한 멸망이 민족의 죄과에 대한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항복하라. 너희가 인정하기 싫은 바벨론에 항복해라 라는 것을 권면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민족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민족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맹목적인 민족주의자들로부터 넌 매국노야, 넌 바벨론의 앞잡이야, 너는 반역자, 배신자라는 오명을 뒤집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진짜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살 길을 제시해 준 건데 무슨 말을 들었다고요? 배신자, 앞잡이, 반역자, 매국노, 오명을 썼습니다. 하지만 배신자라는, 매국노라는 낙인이 찍힌 그가 한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언이 적중된 그는 포로국인 바벨론에 의해 오히려 선대를 받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특히 한번 고백하실까요? 남은 자. 네, 그렇습니다. 남은 자를 중심으로 한 예언 사역이 제대로 꽃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신라 같은 희망 속에서 새 언약에 기초한, 한번 고백하실까요? 약속의 말씀.
네,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회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약속의 말씀에 있는 줄 염두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는 주전 7세기 중엽에 아나돗이라는 마을에서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예레미야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이러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BC 627년에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예언자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BC 587년 예루살렘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애굽으로 재차 끌려갈 때까지 40년 동안 활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활동입니까?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가 몰락해가는 시기의 어려움을 목도하면서 참담한 심경으로 민족은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명명백백합니다. 그러니까 참담한 심경으로 남유다에게 임할 심판을 선고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활동 당시의 남유다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무엇이 혼란스러울까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지 못했습니까? 아니면은 막 갑자기 반역하는 무리들이 막 일어나서 남유다가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혼란은 종교의 부패가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신앙적으로 엉망이었어요. 게다가 사회적인 피폐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골적인 우상 숭배를 일삼으로 말미암아 우상의 악습들이 이미 남유다의 생활 속에 유입이 되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이 가증스러운 의식이 공공연하게, 근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정도로 분별이 안 되도록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야? 이거 당연히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왜 문제야?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상황이 남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문제 삼아야 되는 자들이 문제를 삼습니까? 안 삼습니까? 안 삼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그들도 거기 그 안에 포함돼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문제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거를 종용했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분명히 요시야 왕은 선왕으로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패의 뿌리를 온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심판의 선고만 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종교적인 부패가 그렇게 있어요. 신앙적인 부패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왜 이것이 문제냐고 항변할 정도로 엉망입니다. 사회는 또 어떨까요? 도덕과 정의는 이미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위선, 거칠애, 거짓말, 행음, 그 모든 부패한 행동들이 가득 차서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자부심은 무너진 지 오래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 무너져 있어요. 사회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어요. 지금 남유다 사회는 회복 불능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남유다의 회복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셨죠? 너희 심판받게 될 거야. 그럼 이건 징계입니까? 회복입니까?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통해서만이 그 회복이 가능할 뿐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4장 22절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바로 선민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는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하십니까?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으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원어적으로 보잖아요. 누가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깨닫고 행할 정도로 악에는 명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악인 것이 기가 막힐 정도로 그 악한 일들만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을 행하기에는, 선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선입니까? 종교적인 선입니까? 종교적인 선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고 율법에 순종하는 거에 있어서는 무지할 만큼, 정확히는 무지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닫혀있고 게을렀으며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어기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정도도 아니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조차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상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는 당연히 남유다의 운명을 예견하고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떠나버리면 됩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금요철의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다 흡족하십니까? 한 명도 아멘이 안 나올 줄은 몰랐네요. 네. 중요한 거는 자, 배우자나 자녀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가장 바라죠? 믿음을 바라죠. 자, 그러면 모두 다 이렇게 교회에 한 가족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께 여쭤볼게요.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얘라고 누가 얘기할까요? 예, 예, 여기까지 나오네요. 맨까지 안 나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분명히 머리는 압니다. 그래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것보다 우리 가족은 다행이다, 감사하다까지 나와요. 근데 정말 감사합니까? 아니요, 문제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개선돼야 될 문제거리들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가족이니까. 예. 그러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선포하면 안 받아들일 텐데요. 말씀을 선포하면 싸울 텐데요. 말씀을 선포하면 괴로워할 텐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주신 거예요. 너의 배우자에게 이 말씀을 줘. 너의 형제자매에게 이 말씀을 줘.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부모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말씀 선포하면 싸워요. 100% 싸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문제가 아닌지 분별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녀들 보니까 문제인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게 원래 정상적이에요. 어지간한 결단과 용기가 아니고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싸울 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 최소한 지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보니까 지각이 어디에만 있어요? 악을 행하는 데만 지각이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에는 무지하기로 작정했으니, 근데 나는 무엇을 통해 선포합니까? 말씀을 통해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기는커녕 모르고 항변하며 오히려 나를 대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다수 무엇을 선택합니까? 가정의 평화를 선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게 하시겠지. 네. 하나님 때가 되시면 깨닫게 하시겠지.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그대로입니까? 예. 자,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지금 맹목적으로 선포했습니까? 아니면 이 선포를 위해서 다른 걸 포기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복음을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였다.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위해 다른 것을 포기했어요. 복음의 이 말씀 선포를 위해 자신이 당대의 제사장들이나 종교인들이 취하고 있는 모든 유익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죠. 목사님, 이제 돈 좀 받으세요. 예, 노페이잖아요. 돈 좀 받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아직 아니라고 하죠. 왜 아닐까요? 제 핑계는 모르대죠. 부교육자, 부목사님 한 2분 정도만 더 있을 때까지. 그럼 부목사님 2분이 올 때까지 안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때가 돼도 안 받을 일이 생기는 겁니까? 누구에게 달린 걸까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 예,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제가 우리 아델포의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주신 마음이 그겁니다. 너의 유익을 포기하는 만큼 너의 성도가 유익이 있을 것이다. 네. 근데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이죠? 믿음의 성장이에요. 우리의 유익이 무엇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미지를 위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릴 거를 안 누려야, 자, 여러분들 저 부담스럽습니까? 안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죠. 특히 장로님들은 지금 부담스러워 죽겠죠. 저 인간이 좀 받을 걸 다 받아야 뭐라도 이제 한마디라도 하고 할 텐데 받을 것도 안 받고서 앞에서 사용만 하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들 감사하게도 그렇게 생각 안 해주셔서 감사하죠. 희생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죠? 목사님이 더 고생하시는데. 그럼 저는 이게 보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보람이 있는 거죠. 왜요? 최소한 중직자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럼 이 마음 가운데 의로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아빠입니다. 세 자녀의 아빠예요.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저 딱 고백하실게요.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온 거에 은혜죠? 네, 은혜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영혼의 변화를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복음이 들어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영역이 존재합니다. 내가 누리고자 하는 걸 다 누려가면서 상대가 변화되길 바란다. 이걸 내려놔야 돼요. 내가 유익을 얻을 만한 걸 다 얻고서 상대가 변화되길 원한다는 걸 내려놔야 됩니다. 왜요? 내가 얻는 유익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나예요. 또 누가 됩니까? 주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라고 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유익은 무엇이죠? 영적 유익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실생활의 필요를 채우신 것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과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죠?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죠? 영혼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굉장히 부패한 사회 속에 있습니다. 부패한 사회 가운데 종교인들 타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종교인들이 타락했어요. 근데 여기에 기준 삼아서 이 사람보다 내가 낫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췄다는 것이죠. 자, 누구의 기준에 맞췄다고요? 자, 절대 크게 선포하실게요. 나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기준,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마음 가운데 비탄에 쌓여 있었습니다. 민족이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나도 말씀 중 긍정적인 말씀, 위로의 말씀 좀 주길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말씀을 선포할 때 외에는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가 인간적으로 포기할 때 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만 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할 때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의 민족이, 한번 고백하실게요, 신앙의 회복, 그것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이죠? 먼저 체험받으라.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되고, 자, 어디서 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가정 가서, 거듭 말씀입니다. 교회는 오시면 여러분들을 거룩해지세요라고 얘기 안 해도 다 거룩한 척 합니다. 예, 교회는 입조심도 하고 나름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들 하세요. 여러분들 민낯이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나죠? 네, 네, 맞아요. 가정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정에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이 가정이 변화될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과 제3자들과 공통적으로 소통하는 그곳의 공동체는 변화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변화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을 받고 여러분들이 먼저 깨져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깨지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만큼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나는 바로 그런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가, 목회자가 바라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신앙의 회복, 신앙의 성장, 신앙의 변화입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원했어요. 지금 예레미야 말씀 왜 선포해요? 그냥 단순히
남유다 멸망해. 얼마나 슬프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바라는 거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신앙의 회복. 그걸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선민이면 선민답게, 남유다 백성이면 남유다 백성답게 정체성이 회복되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촉구했습니까? 회복되기 위해서 촉구한 것이 무엇이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회개와 각성.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원했다고요?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각성하기를 촉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 적개심과 증오감을 살 정도의, 비록 온갖 역경을 짊어지고라도 오직 단 하나, 회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께만 온전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오롯이 잘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의 어떤 세상적이고 육적인 걸 바란 것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만을 바랐기 때문에. 자, 신앙을 누가 주시죠? 내가 가집니까? 하나님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신앙의 회복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슬픔, 괴로움, 고난, 절망을 경험하고 느낀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라면 심판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예레미야의 신앙과 그 심경이라는 것, 이것은 오늘날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의 지표로서 귀감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눈물로 그냥 선포를 했다, 눈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증거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만을 신뢰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신앙의 회복만을 바라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한 자, 이 자가 예레미야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는 멸망을 경고하기 위해, 정확히는 신앙의 회복을 위한 멸망을 경고하기 위해 소명받은 선지자였어요. 요시다 왕 이후에 남유다 왕들과 이 남유다 민족들의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죄악으로 말미암은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어요. 진실로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께서 탄식할 만큼 공의가 훼손되었습니다. 불의가 지배할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왜 부르셨죠? 말씀을 증거라고 불러주셨는데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거짓을 기본 모토로 삼고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선포하더라는 거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자로 전락되었습니다. 자, 제사장이 어떻게 전락됐다고요? 다스리는 자. 목회자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자입니다. 감사해요. 네. 근데 그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지금 그 본질을. 그런데 백성들이 더 문제죠. 그게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하는 게 문제인지 모르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궁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섬기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자신들을 다스리고 핍박하고 노략질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저 좋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요? 백성들이.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에 가증한 일을 하면서도 얼굴을 붉히지 않아요. 자,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율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데도 스스로가 이걸 문제라고 인식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왜요? 너무 달콤한 거예요.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취득하는 세상적인 유익이 너무 달콤한 겁니다.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물질을 포기할 수 없고, 이 이성을 포기할 수가 없고, 이 명예를 포기할 수가 없고, 이 입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겠죠.
뭘 포기합니까? 공의를 포기해버려요. 이걸 위해서 무엇을 포기합니까? 복음을 포기해버렸어요. 이걸 위해서 무엇을 포기합니까? 하나님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굴을 붉힐 정도로 부끄러움조차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왜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정도를 못 누리겠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를 못 누리겠어?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괴로운데. 너희는 당연히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대신 집행해 주니까 나를 당연히 섬겨야지. 자, 지금 누가 중심이죠? 나. 뭐가 중심이죠? 나의 노력, 나의 땀. 자, 그런데 그거 하라고 누가 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셨죠.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집리하라고 누가 명하셨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하면서 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하면서 의를 드러내는데 부족해서 무엇을 얻길 원해요? 유익을 얻길 원하고, 인정을 받길 원하고, 세움 받길 원하고, 인간적인 욕심을 취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또 누구에게 있다고요? 백성들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또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거짓을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위에서 거짓말하니까. 위에서 거짓말하니까 자신들이 거짓을 말해도 포장을 하는 거죠. 이런 사건을 위해서. 우리의 이 이스라엘 공동체, 남유다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건 당연히 행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시기심, 질투심, 원망, 불평, 불만, 해를 도모하는 시대가 바로 이 예레미야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형통합니다. 배역한 자들이 안락하게 사는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의 시대였어요. 이러한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거기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구나, 거기서 이미 멸망으로 내리치다는 조국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그것이 당연하고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 주실 것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괴로움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이렇게 멸망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입니다.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기 바라요.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로 하여금 눈물을 물쏟듯이 하게 하는 것, 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배신자라는 소리 듣는 거, 내가 매국노라고 소리 듣는 거, 내가 원망의 소리 듣는 거, 반역자라는 소리 듣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으로 불러주신 백성들이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조롱하며 말씀을 능욕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그리 대하면서 회개하려 하지 않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정체성을 놓치고 영혼의 본질을 놓치는 것에 대해서 이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는 내가 조롱거리가 된 거는 괜찮아요. 내가 치욕거리, 모욕거리가 되는 건 괜찮습니다. 그 영혼이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영혼이 너무나도 걱정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나에게 뭐라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영혼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이 영혼이 제발 파멸의 길에선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완고하게 있는 것 자체가 괴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제가 새벽마다 왜 기도하잖아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자, 언제 괴로울까요? 언제 괴로울까요? 잠이 밀려올 때? 밥을 못 먹을 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따라 크게 고백하실까요? 고집을 부리지 말자. 예, 인간적인 고집을 부릴 때. 그러니까 인간적인 고집. 자, 저는 신앙에 뚝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뚝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뚝심과 고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요. 문제인 거 압니다. 잘못인 거 알아요. 근데 이 감정이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른 걸로 뒤덮어 버립니다. 근데 대다수는 다 공통돼요. 무엇을 뒤덮죠? 내 입장, 세상적인 입장, 인간적인 입장으로 뒤덮어 버립니다. 뒤덮으니까 말씀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이분의 상황이 다 형통하면은 저도 차라리 좀 모른 척을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만 빼면 될까요? 고집만 빼면 되거든요. 그럼 고집 뺀 자리에 뭐 넣으면 되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 예, 말씀에 대한 순종만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빼는 거예요. 왜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지만 되게 고집 셌습니다. 고집. 아, 그렇게 보이나 보군요. 네. 고집이 밥 먹여주냐. 네.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금식 기도를 계속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발 고집 좀 버려라. 그 고집이 밥 먹여주냐. 네 몸이 상하지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이 고집은 밥 먹여줍니다. 네, 이 고집은 밥 먹여줍니다 했어요. 어렸을 때 고집은 뭐 이제 흘러가는 말이지만 죽어라고 이제 공부 말고 딴 길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고집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다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내 고집이 어떻게 나를 책임져 줍니까 안 책임져 줍니까?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 감정이라는 게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왜죠?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감정의 소욕을 체험받으면 이게 평생토록 감사로 싹을 맺고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그때 순간뿐입니까? 예, 이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순간뿐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또 다른 상황이 주어지면 난 또 뭘 붙잡고 있어요? 내 감정, 내 고집, 내 내놓을 수 없는 욕심을 또 붙드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집이 지금 회개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회개가 될 텐데 인정하기 싫은 그 고집이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이 괴로워요. 그럴 때 답은 딱 눈앞에 있는데 정답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힐 정도로 이 고집된 영역에 대한 말씀만큼은 비껴가는 거예요. 안 듣기로 작정하신 거죠. 또 이런 얘기한다고 우리 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내 얘기인가 이러지 마시고 이러지 마시고 대다수가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막히는 거예요? 내 고집의 영역에선 또 딱 막히는 거예요. 자, 우리 선포해볼게요. 고집을 버리자. 예, 고집을 버려야 돼요. 인간적인 고집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예레미야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정답이 눈앞에 있어요. 지금 회복할 수 있는 정답이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말씀을 알아요. 아유, 우리도 알잖아요. 자, 우상 숭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누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고요? 제사장, 선지자. 자, 그럼 백성들은 자, 두 신을 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백성들 문제로 인식을 해야 하네요. 안 하고 있어요. 누구 핑계 댈 수 있습니까? 리더가 그렇게 하니까. 자, 리더가 백성들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죄송하지만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 입술에서 복음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고 제가 엘리처럼 게을러지면 절 내쳐야 된다. 왜냐면 저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니게 되거든요. 자,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자, 이 얘기는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에 합당한 말씀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목회자가 목회자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 고집 때문에 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가 제사장답지 못하고 선지자답지 못하는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악한 영향이 흘러와서 백성들조차도 누구 뒤에 숨었다고요? 제사장 선지자 뒤에 숨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결국 무엇입니까? 그 고집으로 말미암아, 모른 척하기로 작정한 그 고집으로 말미암아 범죄에 빠진 백성들의 멸망을 생각하고 눈물을 예레미야가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만 이렇게 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누가 이러한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 눈물로 간구하신 거였어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죠. 왜 우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주의 도성이잖아요. 근데 왜 우셨습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거해야 되는 영적 처소를 인간들의 탐욕으로 둘러싼 육적 처소, 죄악의 처소를 만든 것을 보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 성을 보고 우셨죠? 자,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 뭐 하는 자들이죠? 제사하는 자, 기도하는 자입니다. 자, 제사장은 뭐만 허락되어 있어요? 번제, 화제, 소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리면서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허락된 게 없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장사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 장사하는 자들은 핑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무슨 핑계입니까? 아니, 하나님께 좋은 거 드려야지. 너희들 먼 거리 이렇게 소, 양 데리고 오면서 다 지쳤잖아. 상처 입었잖아. 어떻게 상처 입은 걸 드려? 자, 그럴 때는 기가 막히게 율법을 넣어야 안 넣어요? 기가 막히게 율법을 넣는 거죠. 이럴 때는. 자, 여러분들의 헌금 액수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헌금 기도할 때 드린 액수 보지 말아 주시고 드린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더럽혀져 있는데 뭐 몇백만, 몇천만을 드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이럴 때는 기가 막힐 정도로 말씀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합법화했어요? 장사. 자, 이게 점점 타락해질까 안 질까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는요,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좋은 의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행사가 됐든 무엇이 됐든 좋은 의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단언에서 말씀드리는데 100% 변질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의 명하신 거 아닌 이상은 100% 변질합니다. 제가 한 교회에 바자회를 본 적이 있어요. 부교역자 때. 자, 처음에는 그 바자회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바자회가 됐습니다. 자,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전담해서 맡은 분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어요. 생겼습니다. 수익에 대한 욕구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습니다. 결국 그 중직분은 그 교회에 남아있을까요? 내쫓겼을까요? 예, 왜죠? 착복을 했거든요. 착복을 했거든요. 처음에 시도는 무엇이었어요? 좋은 시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욕심이 필연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아까 계속 보여주세요. 지금 장사하는 자들이 처음에 의도는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좋은 거 드려야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를. 무조건적으로 여기를 통과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무조건적으로 통과하게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끌고 왔어도 여기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더 비싸게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더 비싸게 받는 거죠. 그럼 비싸게 받은 걸 다 하나님께 드립니까? 착복합니까? 착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슬프신 거예요. 예수님 슬프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교회 안에 인간적인 시스템, 인간적인 행사 이런 것들을 다 밀어 넣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중에 뭐가 들어가요? 행사가 들어갔을 거예요. 100%. 바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자회를 하라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례, 예배. 뭐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초대교회가 뭐 했다고요? 뭐에 포커스를 뒀습니까? 성례, 예배, 교육, 양육, 기도. 다른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 이유에 무엇이었습니까? 전도, 선교였어요. 다른 게 필요하다고 하면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했겠죠. 근데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장사한 자들을 쫓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 예,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보신 겁니다. 지금 성이 멸망했습니까? 아니면 건재합니까? 건재하지만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이미 멸망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왜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가족이 대가족이고 막 진짜 열형제, 스무형제 되는데 나 혼자 믿음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신앙적으로 굳건히 서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를 보시사 마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을 구출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그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하셨던 것처럼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을 통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 맞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죠.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서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지금 무너진 상태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성전이 활기차 보여요. 사람으로 부족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어떻다고요? 무너진 상태니까 이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지금 47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꾀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지금 반응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지금 당시의 지도자들, 리더들은 들으려고 하지조차 않는다는 거죠. 몰라서입니까? 내 탐심 때문입니까? 탐심이에요. 이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유익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데 지금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생사화복을 지금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내 감정, 내 판단, 내 생각에 맡긴 거예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인물인 예레미야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레미야는 구약의 어떠한 인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역하던 시대적 배경이 매우 유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이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은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동시에 성전의 파괴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운명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성전은 강도의 소굴, 도적의 소굴이 되어 있었고 성전의 파괴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적이고 완악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것이 더 중요해졌고 인간적인 것이 더 가득해졌어요. 바로 이러한 기득권층을 신랄하게 비난했기 때문에 배척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어요. 정치적 반역죄로 고소까지 당했어요. 가족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소외되었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예요. 이처럼 예레미야는 그가 활동하던 시대와 그가 겪은 삶의 정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귀중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것을 닮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본질적인 것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신앙생활 왜 하시죠? 자, 믿음생활 왜 하십니까? 약간 충격인데요. 뭐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이럴 때는 뭐 이쪽부터 물어보면 되죠. 자,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충격인데.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저요 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예, 정답이죠. 천국 가려고 하는 거죠. 나는 좀 더 다른 답을 놓을 수 있다. 있으십니까? 구원 받으려고. 예, 그쵸. 예, 이런 것도 다른다. 같은 얘기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십자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왜 교회에서 이제 물어봤을 때 대답은 항상 뭐가 있어요? 믿음, 회개, 십자가, 구원, 천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네, 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뤘습니까? 못 이뤘습니까? 이루지 못했죠.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어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지 아직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성화의 과정은 무엇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죄와의 싸움. 그럼 이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절대 한번 선포하실게요. 나의 삶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은 끝까지 저 천국을 위해,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인 것이지,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세상과 인간을 위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가 남기신 고난에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을 통해서 그의 형상은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형상을 무엇으로 이룰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니즈와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사랑을 가진 자들은 어디에 동참해야 된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십자가 고난. 예,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죠. 왜 보내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를 택정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라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간다고 했습니다.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즉 빚진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보냐는 거죠. 이제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나로 인해 선한 영향력이 반드시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간다. 이거는 점차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 누굴 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속한 가정이 변화될까 안 될까요? 변화되죠. 내가 속한 사회가 변화될까 안 될까요? 변화되게끔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나로 인해 변화될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나로 인해 변화될 공동체와 사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회가 부패하고 도덕이 타락하는 것은 교회가, 성도가 그 사명을 온전히 다하지 못한 데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당하고 능욕을 받기 전에 교회는, 믿음의 성도는 민족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명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민족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은 맞아요. 내 구원 받아야 되죠. 근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로 인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 믿는 자들 실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상처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즉시로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실족이라는 건 뭐죠? 이미 마음이 어떻다고요? 낭떠러지 떨어진 상태예요. 그거 올라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거의 어렵죠. 근데 이거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를 돕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보내주신 순간 우리는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질 일이 원래 없는 것이 정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상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눈물 콧물을 쏟아낼 수 있어요. 마음이 썩어 문드러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를 보세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명의 열심을 다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당하고 능욕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했습니까? 낙심하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린 한이 있더라도 사명을 다했다는 거죠. 왜죠? 무엇이 중요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받는 대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중요했고 하나님이 중요했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죄를 바라봐야 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자들이라고요?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감정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이걸 바라봐야 돼요. 포장을 시작했다. 이미 죄입니다. 모른 척하고 있다. 이미 죄입니다. 핑계를 대고 있다. 이미 죄입니다. 타협하고 있다. 이미 죄입니다. 그럼 나는 왜 모른 척하고 핑계대고 타협하는 것입니까? 죄를 죄라고, 문제를 문제라고 인정하기 싫어서 그 순간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의 심정이 무엇이죠?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민족에 대한 긍휼을 잊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랑과 비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채로 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간적이고도 세상적인 상황에 입각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해주 계시겠지 이런 무한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그냥 인간의 입장에서 관대하게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각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비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아멘. 애가가 무엇이죠? 애가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죠. 슬퍼하는데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왜죠? 인간의 위로의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위로의 방법론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기로 작정하셨잖아요. 빨리 깨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돌아가지 않는 지름길이 돼요. 아마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깨지기 싫어서 아둥바둥해요. 그럼 두 갈래 길이 있죠. 하나는 아둥바둥해서 내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 하나는 아둥바둥하다가 마지못해 끌려가는 경우. 전자가 날까요? 후자가 날까요?
굳이 따지자면 후자가 낫죠. 왜요? 끌려가기라도 했으니까. 자, 전자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그 상황이 오게 되죠. 다시 또 그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게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레미야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포해봤자 또 다른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선포해봤자 회복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정답을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예레미야 예언은 어떠한 배경에서 지어지고 불려지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의 이러한 예언은 언제 성취가 된 것입니까? 바벨론 군대가 침공을 결국 해버리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혼란스러운 와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586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멸망을 슬퍼하며 애가를 짓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던 자들이에요. 모함하던 자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배신자, 매국노, 반역자, 주홍 글씨를 씌운 자들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럼 예레미야는 즐거워야 되겠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거봐, 망하잖아. 왜 내 말 안 들었어? 이제라도 내 말 들어. 이럴 것 같은데 예레미야 뭐 하고 있다고요? 슬퍼하고 있어요. 내가 당한 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억울함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뭐죠?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거는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붙여준 영혼이 지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 자체가 너무 슬픈 겁니다. 제발 이렇게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포했는데 결국 그렇게 된 게 슬픈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리더로 불러주셨어요. 영적 리더로 왜 불러주셨냐? 그냥 무조건 다스리는 자로 불러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남유다 당시에 하나님을 기만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리더로 삼으신 이유는 영혼의 무게를 느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그 중요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받는 대우나 처지를 제발 버리고, 예레미야가 그런 거 포기했듯이 그거 다 버리고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그 영혼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어찌 보면 이제 자기의 의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왜요? 선포한 대로 됐으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됐으니까 인정받는 시기가 온 겁니다.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더 슬퍼하고 있어요. 너무 사랑한 겁니다. 나의 민족들이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저주 가운데 놓인 것이 너무 슬픈 겁니다. 40년 동안 눈물과 탄식으로 쏟아져 나왔던 예레미야 예언이 마침내 성취되었어요. 그러니서 슬픈 거예요. 예루살렘은 피와 울부짖음으로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옛날의 영화로운 모습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는 폐허가 돼버린 그 한복판에서 근심, 괴로움, 적막함, 피곤함의 절규만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던 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울고 있는 겁니다. 나를 모함하던 자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고 있지 않아요. 끝까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하심,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견딜 수 없는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도 멸망의 비극을 초래한 궁극적인 원인인 죄를 지적해요. 그러면서 회개를 통한 회복의 소망도 비추어 줍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예가는 멸망해버린 예루살렘에 대한 회한의 노래, 슬픔의 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의 소망의 노래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축복이란 걸 받을 때에는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였습니다. 흥망성쇠 가운데 흥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는 이방의 종이 되어서 압제를 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보면 예레미야가 1장 2절을 다시 보시길 바라요.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의 땀의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로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임한 이러한 징벌을 보고 지금 밤새도록 애곡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이 밤에 흘러도 자신을 위로하는 자가 없고 도와줄 친구조차 없다라고 슬퍼하고 있어요. 한때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의 침공을 막기 위해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애굽인 그들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인간의 힘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섭리하실 때, 통치하실 때 인간의 힘은 그것을 막고자 노력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들 세우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무릎의 기도를 원하신다. 내가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또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유다 백성을 바라보면서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상 숭배에 소굴인 이방 땅에 거하니까 평강이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저 고달픈 생활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근데 내가 지금 평강이 없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우상의 영역이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빨리 발견하고 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소굴인 이방 땅에 거할 때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고달픈 생활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유다 땅의 남은 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시온의 도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 비록 멸망을 주셨지만 여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명하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이야 라고 내 바람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미 떠났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이 가운데 없다고 하셨는데 그곳이 내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서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시온의 도로는 황량한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절기가 되었어요. 절기를 바르게 지킬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남은 제사장들과 처녀들은 인적이 없는 황적한 거리에서 탄식하며 근심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폐허 속에서 극도의 슬픔 가운데 흘러내리는 예레미야의 눈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을 지적받고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백성들의 그 고집스럽고 완악한 심령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기로 작정한 예루살렘을 대신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죠?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아델포이 교인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내 멋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송하지만. 내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눈물을 흘리라, 눈물 흘려야 되고요. 슬퍼하라, 슬퍼해야 되고요. 괴로워하라, 괴로워해야 됩니다. 참아라, 참아야 됩니다. 손해를 봐라, 손해를 봐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대신에 그런 우리를 누가 책임지십니까? 내가 내 고집을 부리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특별히 부르신 영적 대표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영적 대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영적 대표격으로서 나를 친히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영적 지도자들, 영적 리더들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고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냐,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냐가 아니라 그 영혼이 죄에 물들어 있는 거, 죄로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고 불쌍히 여기고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줘요. 왜죠? 죄에 물들어 있으니까. 당연하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상처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결국 나에게 지금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내 속을 뒤집어지게 한다. 그 증거가 뭐예요? 지금 죄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영혼은 불쌍한 영혼입니까? 지금 내가 미워해야 될 영혼입니까?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죠.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영혼이에요. 무지한 영혼이에요.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죠? 죄송하지만 내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내가 알아도 지금 나는 상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거든요. 이거 떨쳐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거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영혼을 축복해줘야 돼요. 자, 상처받았을 때 뭐부터 자각하라? 앞에 있는 영혼의 영적 상태부터 자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 죄에 지금 매여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도 지금 이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문제가 문제인지 모른다. 그 때문에 이 영혼을 위해서 나는 지금 상처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인식되기도 전에 위로하고 축복하고 안타까워하고 사랑하는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신해서 통회할 수가 있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한다. 쉬운 거 아닙니다. 어지간히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회사 생활할 때부터 밤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가 어때요? 일상이죠. 근데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 부교육자 때와 바뀐 게 있습니다. 이건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혼의 무게가 달라지더라고요. 영혼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성도님들에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죠. 근데 이게 죄송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냥 쉽게 표현 드릴게요. 내 새끼는 다르더라고요. 야, 여기서 또 아멘이 막 곳곳마다 나오는 거죠. 네. 우리 담임 목사가 뭐 마음이 어렵든 슬프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난 내 새끼가 된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다른 거예요. 이게 정말 다릅니다. 이게. 여러분들 대신해서 회개기도 할까 안 할까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절로.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감사한 거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린 분들은 다 뭐가 되고 있어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까지 공유했다? 할렐루야죠 이제. 그럼 회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근데 진짜 처절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네요 지금. 근데 이게 그럼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통회 자복하는 마음으로 대신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앞에 있는 영혼이 제 속을 썩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갑자기 눈길들이 이렇게 다 피하시네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또 이 말했다고 우리 목사님께 함부로 말해도 되겠구나, 함부로 행동해도 되겠구나 이러지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것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빨리 회복되는 거.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빨리 회복되길 바라는 거. 다른 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말을 했냐, 내 속을 어떻게 썩였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급선무가 뭐예요? 빨리 영혼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연약한 저주차도 그럴진데 지금 이 예레미야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찢어지겠습니까? 지금 저는 그냥 우리 아대포교회 성도들, 이 얼마 안 되는 성도들 두고서 기도해도 이 정도인데, 예레미야는 지금 민족이에요, 민족. 예수님은 전 인류입니다. 그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만 우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남유다라는 나라가 없어졌다고 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서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왜 운다고요? 그 비참한 결과가 죄악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통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절 다 고백하실게요.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안해요.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제가 대신 기도합니다. 네, 대신 회개예요. 그럼 지금 저는 회개한다고 표현 들었죠. 회개가 무엇이죠? 회개가 무엇이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며 결단하는 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이 중징 양육을 받을 게 아니라 기초 양육부터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대신 기도한다고 했을 때 전도사님이 뭐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는 거죠. 이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전도사님은 죄를 지을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닌데, 우리 전도사님은 복음에 매여 있을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께 매여 있을 자인데, 안타깝게도 죄에 매인 것을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적하고 이 죄가 누구의 죄인 거예요? 나의 죄라는 거예요. 나의 죄. 지금 예레미야가 바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 5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부 지도자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당시의 국제 정세가 남유다에게 불리하게 흘러갔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딱 하나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정체성이 무엇이죠? 진실로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나라가 남유다의 정체성이에요. 자,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기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가 믿어서 왔다. 나는 누가 전도해서 왔다. 나는 오다 보니까 그냥 그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며 여기까지 오는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회복이 있다는 거죠. 이걸 깨닫는 거, 여기에서 회복이 시작됨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죠? 그런데 내가 무엇으로 죄를 지어요? 그 하나님부터 벗어난 데서 죄를 짓는 거예요. 무엇으로 죄를 짓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데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호하려는 어떤 일련의 행동과 생각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남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한다는 거. 결국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내가 중심돼서 그래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지 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산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지내는 것이요, 그러한 백성으로서 받을 은혜를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정체성을 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를 범한 남유다는 그동안 하나님 덕분에, 그러한 하나님의 내가 감히 누릴 수 없는 은혜 덕분에 침공하지 못한 그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제 그 보호막이 사라졌으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하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이방 원수의 손에 붙여버리셨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원수는 패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하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냐?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범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서 떠나가셨을 때에는 이스라엘 원수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승리하게 하시죠? 빨리 돌아오라고. 빨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거 역시도 초청의 음성이라는 거죠. 이것은 남유다 백성 편에서 보면 그들이 스스로 행한 죄악의 멍에를 지게 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요 소망의 초청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남유다에 임한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기초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갑작스럽게 생긴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언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에 놓여졌을 때 이것을 운이 안 좋아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변덕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말씀을 깨고 범죄한다면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신명기 28장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니라. 아멘. 네, 맞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이 불의한 것이지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몰라줘. 너무 매몰차셔.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야말로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른 거 아니야? 이런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처음 해주신 말씀 그대로 이행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미 처음 부르신 그대로 이행하실 분이에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만일 내가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는다, 아니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고 번민이 가득하고 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니 하다못해 내가 영적 상태가 이제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말씀 앞에서 게을러지거나 말씀의 필요함을 느끼거나 말씀이 나에게 진짜 실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원망과 불평이 들거나 인간적인 생각이 틈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정하기 싫어서 인본주의로 나를 무장하고 핑계거리를 찾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감정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틈타기 전에 스스로의 죄악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행한 죄를 낱낱이 주께 고하여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이자 기도인 거예요. 회복은 구원의 즐거움부터입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징계의 말씀을 선포한 것 같고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유다 백성에게 내리신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결코 미움의 표시, 분노의 표시만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에게 중한 심판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한번 고백하실까요? 사랑의 초청. 네,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폐의 더미가 돼버린 예루살렘의 한복판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길밖에 없음을 잘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호소하는 것만이 나에게 회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돌아보라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나에게 어떤 마음을 줬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남유다가 나에게 어떤 상처 줬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영혼이란 것이 그냥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게 하는 전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영혼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은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 영혼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만남이라는 거, 그 영혼과의 만남이라는 건 누가 주장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를 기반으로 해서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모른 척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영혼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레미야의 간구대로 남은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70년이 지난 후에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할게요. 한때 그토록 사랑받았던 성읍이에요. 하나님께서 열국 가운데서 고르시고 선택하시사 당신의 이름을 두신 성읍입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당신께서 친히 임재하셨습니다.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고 성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바로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이방의 말바꾸를 아래에서 무참하게 질밟힌 그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는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럴 때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냐라고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있냐라고 생각조차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명명백백한 결과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이라는 사실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운데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 좋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의 눈물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선지자는, 영적 리더는 울음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부르짖길 바라요. 부르짖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뜨거운 통의 눈물 좋습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리더는 눈물로서만 끝나지 않아요. 우는 걸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터에서 찬란한 소망의 꽃이 피어날, 다 고백하실게요. 회복의 날, 승리의 날, 그 회복과 승리의 날, 구원의 날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